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종종 경험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날 교차로에 가까이 접근을 했는데 바로 제 앞에서 하필이면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차를 하고 초록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기다리는 초록색 신호가 들어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그 길에 들어온 초록색 신호등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어느 쪽이나 동일한 시간 동안 초록색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편에 들어온 그 초록색 신호는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덕분에 제 쪽에 들어온 이 빨간색 신호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드디어 초록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같은 교차로에서 또다시 빨간색 신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제 쪽에 들어온 이 빨간색 신호는 바뀔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길에 들어온 그 초록색 신호가 길어도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다시 은근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참, 저쪽 길에는 왜 저렇게 초록색 신호가 긴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던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길게 초록색 신호가 들어온 바로 그 길은 며칠 전 제가 빨간색 신호에 걸려서 오래도록 기다리던 바로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정차해 있는 바로 이 길은 며칠 전 초록색 신호가 아주 길게 들어왔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초록색 신호는 어느 길이나 동일한 시간 동안 그렇게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단지 빨간불에서 정차해서 신호를 기다리던 저에게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상황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우리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실수를 저지르면 엄청난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똑같은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뭔가 남들 모르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왜 좋은 일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당시의 총독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고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임을 당한 그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의 기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인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보다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훨씬 더 열심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지역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빌라도가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정말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를 건설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기도 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항을 하던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몽둥이와 칼을 주고 그들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빌라도가 이번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가 제물로 드렸던 그 피와 함께 섞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다소 엉뚱하게 들릴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죽임당한 그 이유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좀 엉뚱하게 들릴 만한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전했는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전했던 그 이유가 그들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이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요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 죄와 연관해서 생각하곤 하였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인 그 반응 속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불행한 상태를 두고 그들의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불행의 크기를 그들의 죄의 크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죄, 말하자면 죽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크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죄의 삭슨, 뭐라고요? 그 결과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죄의 결과도 오직 죽음만 존재할 뿐입니다. 죄의 형벌로 10년, 20년 감옥살이, 징역, 이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사망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좀 별것 아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죄라고 해서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혹은 우리들이 그 작은 별것 아닌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아주 사소하다라고 작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같은 결과를 낳는 큰 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교훈,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관심의 초점을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옮겨오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일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의 초점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고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의 초점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을 그들에게서 너희에게로 돌린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너희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발생한 일이 그냥 그들만의 불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발생한 그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알고 보면 자신을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다가 억울하게 말하자면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말하자면 사고로 죽은 그 1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나는 절대 저런 죄는 짓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참 친절도 하셔라. 야고보께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나니. 제가 좀 섞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는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범하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짓는 그 죄가 아닌 다른 죄는 범하면서 삽니다. 결국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나 남의 불행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덧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말하자면 그들의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죽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불행은 언제라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 주위에는 병들고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병들고 늙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 늙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젊을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들도 모두 늙게 되고 병들거나 아프게 되는 그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서 늘 겸손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는 진정 축복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죄에 관심을 두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죄에 관심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의 죄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의 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해결책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5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당신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 너희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두 가지밖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이 외에 다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이 죄들,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짓는 그 죄들, 복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비난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그 허물과 죄를 깨닫고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 불평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축복으로 초대하기 위한 초대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의 초대장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